왜 돌로 이 여인을 치지 못했는가? 바로 먼저라고 하는 단어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흙바닥에 사형, 죽이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쓰시며 사형을 선고했지만 그 집행자는 가장 먼저 그 돌을 던지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집행자가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로마 군인이 바로 핵심 키였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로마 군인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로마 군인을 이용하셔서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하게 하셨던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 제일 먼저 돌로 이 여인을 치면, 즉 살인을 시도하면 로마 군인 입장에서는 그 살인 현장이 있었으니까 그 살인자를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로마 병정이 누구를 잡을까요? 바리새인을 잡을까요? 예수를 잡을까요? 아니에요. 딱 눈에 보였던, 소리치면서 제일 먼저 돌로 쳤던 그 사람을 살인죄로 잡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이 로마 군인들 앞에서는 예수가 돌을 들어서 이 여인에게 던지기 전까지는 먼저 던질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로마 병정을 제외시키고서라도 스스로 죄 없다고 말하면서 돌을 들어서 이 여성을 치기에는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가문에 욕보이는 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동 문화는요, 수치와 명예의 문화입니다. 중동 어린이들이 늘상 듣는 말은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건 안 돼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건 부끄러운 일이야, 그건 우리 집안의 수치야 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동 사람들은 우리 가문의 부끄러운 일을 피하고 명예를 지키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여성에게 먼저 돌을 들어 치면서 나는 죄 없는 사람이야 라고 당당히 외칠 수 있는 의인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의 말씀처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지금 돌을 들어서 이 여성을 치기에는 나 혼자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너무 뻔뻔한 행동으로서 그 가정과 자신의 그 아비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라고 하는 그 표현과 먼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럴 때 9절 중반처럼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중동에서는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연장자의 눈치를 본다고 합니다. 그 연장자가 그래도 어떤 것이 수치스럽지 않은 것이고 가장 명예로운 것인지를 잘 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가장 연장자가 예수님의 그 도전에 맞서 싸우며 대치하면 다른 젊은이들도 함께 싸우겠다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어른이라고 표현된 그 연장자가 포기하고 돌을 내려놓자 다른 젊은이들도 다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 뒤돌아서서 떠나는 군중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양심을 건드리시며 가책을 느끼게 하셨고 로마 군인들에게 굴복하는 그 굴욕감을 느끼게 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마디도 할 수 없어서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었죠. 지금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그리고 군중들을 이겼다고 우쭐대시거나 또는 뒤돌아서서 가는 그 군중들의 뒤통수에 대고 왜 이렇게 용기가 없냐고, 다들 그렇게 죄인이냐고 망신을 주며 조롱하는 말씀 절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이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몇 분 전까지만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 무서워 떨던 이 여인은 율법을 어겼기에 당연히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군중의 적대감을 자신이 대신 받아내시면서 이 여인을 살려내셨습니다. 마치 삭개오를 살리시며 그 대중의 분노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던 것처럼 말이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의 이름도 모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간음한 여인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여인을 살리는 그 대속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이 여인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그 뜻밖의 값진 사랑을 예수님께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끝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끝부분인데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삶의 방식을 바꾸라며 다시는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지금 당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쯤 되면 처음 세 가지 의문점에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왜 가늠한 남성은 없고 여성만 있을까? 바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드는 데 혈안이 되어서 율법을 어기면서까지도 여성만 데려갔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흙 위에다 뭐라고 쓰셨을까? 죽음과 관련된 단어를 쓰셨을 것이고 이 여성은 율법을 어겼으니 당연히 사형을 선고한다라고 적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형 집행은 군중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하라고 말씀하셨고 왜냐하면 군중 가운데 로마 군인이 무서워서 혹은 내 가문의 수치가 될까 걱정되어서 먼저 칠 용기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또 세 번째로 율법을 어긴 사람이 정말 돌로 쳐 죽여도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이었는데요. 아니요. 아무리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로마 시대 때는 그것이 불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들이 율법 어긴 자들을 죽이는 것을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유대인이 남을 죽이면 로마 기준으로는 살인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이 여성을 로마 군인들 앞에서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의문점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쉐마 성도님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자칭 의인이라고 믿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그 무뎌진 양심을 꼬집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과 타칭 죄인이라고 불렸던 이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과거의 삶을 꼬집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나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저 역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 은근히 정죄하며 나는 그들보다 의인이라고 여기는 그 교만이 있진 않았었는지, 그들보다 내 양심은 얼마나 죄 없이 깨끗한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 역시 사람들이 알면 손가락질하고 침뱉을 그 몹쓸 죄를 몰래 지으며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거룩한 척, 죄 없는 척 연기하고 있는 그 가식을 떨고 있는 사람이 내가 아닌지 돌아보면서 다시는 그 과거의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진정한 회개할 줄 아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을 향하던 그 분노를 자신이 대신 받아내시면서까지도 이 여인을 살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절대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넘치고 있음을 기억하시며 그 사랑에 감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우리 쉐마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